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믿음의 꿈을 품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17년 첫째 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위대한 것은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꾸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꿈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고 아무런 발전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기에 꿈이 없는 개인은 성공이 없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꿈이 실현되기 위하여 믿음의 꿈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합니다. 허황된 꿈, 영웅심, 호기심 이런 것들로 막연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꿈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사춘기의 소년 요셉에게 하나님이 실제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하룻밤 잠자리에서 꾸는 꿈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전반에 걸친 너무나도 가슴 벅찬 영롱한,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탈려가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썩는 옥살이를 하면서도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꿈, 그 꿈을 하나님이 어린 소년 요셉에게 간직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룻밤 잠자리의 꿈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에 걸친 믿음의 꿈을 가슴에 심어주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실 때, 아브라함을 붙들고 야곱을 붙들고 이삭을 붙들고 요셉을 붙들고 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꿈을 가슴에 심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으세요. 예. 우리에게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에 먼저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따라 나아갈 때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꿈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너무도 흔해버린, 사고려가 되어버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치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서 이게 맞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하구나. 먼저 꿈을 심어주더라. 우리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먼저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 거대한 꿈을, 가슴 벅차 터져나갈 것 같은 꿈을 가슴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의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푸념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줘봐야 내 이제 늙은 내가 좀 있다가 죽고 나면 이 내 재산 전부 누구 거 됩니까? 다메섹의 엘레셀, 우리 집안 돌보는 이 청지기한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하고 푸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야 이리 와봐라.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공해 없던 맑은 하늘에, 청명한 하늘에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은하수, 수십 억만 개도 넘는 하늘의 그 별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저거 셀 수 있냐? 몇 개나 되겠냐? 하나님 무슨 재주로 내가 저거 많은 별을 할 수 있습니까? 맞아.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나는 적자, 네 혈통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내가 약속할게. 그때 아직 자식 하나 생기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잊혀지겠습니까? 어떤 지우개로도, 고생의 지우개로도 지워질 수 없는,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 누명을 덮어서도 살면서도 지워질 수 없는
꿈을 심어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한 번 들판에 일을 하는데 보니까 곡식단을 묶었는데 곡식단 형님들 곡식단 11개가 쭉 서더니만은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넙죽이 하는 꿈을 꿔버렸어요. 이 꿔버린 겁니다. 이 꿈을 한번 꿔버린 이상은 이런 꿈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잊어질 수가 없어. 잊어질 수가 없어.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별을 향해서 쭉 둘러서더니만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별도 자기를 향해서 전부 절을 합니다. 예? 이 황홀한 꿈을 꾼 거예요. 예? 이 가슴 터져나갈 것 같은 이 황홀한 꿈을 꾼 거예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예? 뭐 아이들 말로 막 미치고 막 볼짝 뛸 만큼 막 가슴 벅차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엄청나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 기분을 생각할 여가가 없어. 상대방은 좀 기분 나쁘겠죠. 예? 그죠? 예. 지한테 어린 게 지한테 전부 절한다 하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나 요셉이가 그때는 상대방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엄청나고 가슴이 벅차고 기분이 막 황홀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귀담아 듣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실랑갑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지워질 수 없는 믿음의 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도 말입니다. 원래 아브람입니다. 사라는 이름이 원래 사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름을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이 집은 아브라함 하자 하고 한자 보태가 아브라함이라 하자.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열국의 많은 나라들이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번성해가지고 한 종족이 한 국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라. 사례를 하지 말고 열국의 어미 사라라 하자. 이름도 바꿔주셔. 아직 아이 하나 낳도 안 했는데 이름을 정말 끔찍한 어마어마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꿈을 이뤄 심어줘가지고 눈을 들어 보라 했고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 했고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고 어린 요셉에게 이 곡식단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을 하면서 베델에 진짜 노숙을 합니다. 요즘 서울에 노숙자는 용산역이나 서울역 건물 안에서 노숙하고 거기에 이 박스라도 하나 깔고 신문 하나 덮고 노숙하지만은 이 어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리지는 않습니다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쫓겨가면서 베델 빈들판에 돌 요만한 거 베고 새우잠을 자다가 잠이 잘 오겠어요? 오돌오돌 떨고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벌떡 깨서 일어나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돌기둥이라니까 기둥이 뭐 교회 바칠 만한 이런 기둥 같습니까? 아닙니다. 벽에 했던 목에 벼고 자던 돌이니까 암만 커봐야 요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돌기둥으로 세웠대. 기둥. 그 야곱의 심정이에요. 기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둥 움직이면 무너집니다. 이러니까 돌 기둥으로 세웠어요. 요만한 돌을 세우면서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그게 무슨 놈의 기둥이고 기둥이라 해서 가서 보니까 요만한 돌 세워놓고 기둥 세웠대. 야곱의 심정이에요. 야곱의 심정. 기둥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그거 지금 수백 킬로를 찾아가야 되는 낯선 길, 초행길에 약속된 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미지의 세계를 두려움으로 집에 있을 수 없어는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몰라. 불안에 떨면서 가고 있는 이 노숙자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꿈을 심어줍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당신을 나의 신으로 평생 내가 가슴에 모실 것이고, 이곳에 돌기둥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하고 약속합시다. 언약 체결을 하고 그 길을 출발합니다. 20년 만에 대성을 이루어가지고 금이환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보니까 꿈을 먼저, 믿음의 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성취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의 꿈. 예? 믿음의 꿈을 우리 가슴에, 성경에 약속된 많은 약속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파스칼이라는 그 과학자, 수학자, 유명한 분이죠. 예, 그분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면 나 파스칼의 하나님도 되네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위대한 수학자, 그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 그 말입니다. 2017년 아침에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가슴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예?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믿음의 꿈입니다. 이것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예.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는 교회를 주막이라 그랬어요. 주막은 요즘 말하면 여관을 말합니다. 술 파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그네가 쉬었다가 가고 나그네가 머물다가 새 힘을 얻어서 가는 게 주막입니다. 고달픈 세상 나그네 인생살이, 위로받고 싶은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이 교회로 나와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와 격려를 힘입어서 인생을 희망차게 새 출발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거기는 주막이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받은 사람을, 만난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에 와서 치료를 해주고 다시 올 때까지 부비 2냥을 주면서 나머지를 더 계산해 줄 테니까 완벽하게 치료해 주라고 맡기고 떠났었어요. 부비 2냥. 2000여 년의 신약 시대가 지나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거기 좀 더 걸리면 오실 때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신 것으로 들어도 무난합니다. 교회가 이런 주막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저는 교회는 꿈을 사고 파는 곳이다. 꿈을 사는 곳이 교회다. 우리의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강단은요,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좀 능선능란하게 설교를 하든지 좀 설교가 어설프고
좀 미비하고 하든지 간에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이 강단에 나오면 뭐 우리 상남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세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강단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믿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간절하게 사모하면 그날 강단의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데 본문을 읽는데 벌써 은혜의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교회는 꿈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교회는 꿈을 사는 가게다. 아멘. 아멘. 예, 이걸 그대로 믿어버립시다. 우리가 좀 순진무구해야 좋아요. 예? 어린아이가 돼야 주님을 만나지. 지 혼자 어른이 돼가 지가 너무 큰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예? 제 자존심, 위신, 체면, 오기, 성질, 혈기, 지고집, 지욕심 다 부리고 있는 인간이 언제 주님 만나겠어요? 다윗은요, 일평생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예? 법궤가 오니까 옷도 채 안 챙겨 입지 안 하고 뛰나가지고 덩실 춤을 추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왕이 채통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즉 하고 있다. 비웃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라든지 저라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러분들은 인간들의 평가를 귀하게 여길 겁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걸 귀하게 여길 겁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예? 오늘 이 설교 너무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복음으로 받으면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꿈을 사는 뭐라고요? 가게다. 예.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라도 그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요, 예? 지나가는 술주저맹이를 통해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알려줄 걸 알려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강단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붙들고 일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꿈을 가슴 속에 삭트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점점 그게 실현이 되어지더라. 요셉을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실 때 요셉 지가 애굽에 총대될 거 어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십 년을 앞당겨가지고 십수년 전에 이미 꿈을 가슴에 심어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현이 되는데 요셉 본인도 요셉의 아버지도 그게 그 꿈이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까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될 그런 규모 범위의 그 성사가 이루어질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줌 이야기야, 줌. 카메라, 이제만 젊은 분들은 카메라를 이래 찍을 때 줌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저쪽에 몇 킬로, 10킬로 밖에 있는 먼 산이 내가 가까이 가서 찍으려면 2시간, 3시간 시간이 걸리는데 사진기를 들고 줌을 딱 누르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뭐가 오죠? 먼 산이 쫙 딸려와서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 줌 기능이라.
여러분 요셉이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7살에 팔려갑니다. 그죠? 이팔 청춘이 16살인데 그 젊은 나이에 팔려가. 그런데 요셉이 무슨 천재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고 성품이 좋고 한다 해도 거기 지가 공부해가지고 그까지 가려고 하면 먼 산지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다가 세월 다 가버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빠르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고시 패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 파스하면 바로 뭐 검사되고 판사되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 봤자입니다. 그래 봤자 그게 이제 뭐 부장되고 차장되고 이래가지고 돼가지고 또 검찰총장, 경찰청장 되고 뭐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차관 되고 장관 되려면 아직 될까 말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요셉이가 공부해가지고 뛰어난 두뇌로 근검 전략하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략과 진액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 중앙부서의 과장에서 국장 올라가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5급에서 4급 되려고 하면요, 4급에서 3급 되려고 하면요, 10수년 걸려버립니다. 3급이 아니라 2급 되려고 1급 저 차관 되려면 장관 되려면 어느 세월에 이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음 역사로 갖다 줘버려. 갖다 줘. 보십시오. 권력은요, 그 권력을 얼마나 접근하느냐, 이 접근성이 권력의 실세입니다. 접근 못하면 우리나라 요즘 보십시오. 비서실장도 여당 대표도 장관들도 대통령을 못 만나, 안 만나죠. 못 만나. 중간에 칸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는 막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만나잖아요. 접근성이라 이게. 권력과 접근성. 권력을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세상 이치도 그렇고 전부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가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만드는 자리까지를 계획을 해놨습니다.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 말입니다. 인간들을 이용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보디발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실장입니다. 바로 왕,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 들어가요. 노예 시장에서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지고 국경넘에 끌려갔는데 노예 시장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보디발 집에서 사람이 하나 필요해서 젊은 애를 신부름시키는 애라 필요해서 가서 보니까 또록또록하고 여기 생긴 게 괜찮게 생기니까 그걸 사간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돈 주고. 마침 그 보디발 집에 갔어.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 그 감옥에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관원 장관, 왕을 늘 가까이 직언해서 모시는 그 장관 두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묘하게도 또 요셉도 여기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보디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다음 자리에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같이 감옥에 동기생인, 지위는 다르지만은 같이 동시대에 들어온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가서 그분들을 심부름하면서 수종드는 그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차관을.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권이 되고 복직이 되는데 다시 장관 자리로 가는데 그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 장관이 왕에게 감옥에서 내가 이 꿈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꿈 해몽을 직접 했거든. 요셉. 감옥에서 기가 막히게 명중하는
꿈 해몽을 하는데 그 친구는 죽었고 나는 복권돼서 복직돼서 왔습니다. 그 경험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왕 머릿속에 꿈을 그 괴로움을 주니까 그 이상한 꿈인데 도무지 알지 못할 신비로운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 꿈이 2차례나 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꿈 때문에 이거 짤 줄을 몰라. 해결하기 전에는 편할 수가 없도록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술 맡은 장관이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애가 그 꿈 해몽을 기가 막히다 하는데 그걸 왕에게 말씀드려보자. 왕이여, 제가 그때 감옥에 그때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에서 온 그 소년이요, 제하고 그 친구하고 두 사람의 꿈 해몽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던데 그 꿈 해몽 그대로 우리 두 사람이 다 되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불러볼까요? 어서 데려와라. 여러분 보십시오.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시계 겉에는 짝짝짝짝 돌아가는 그게 보이는데 시계 안에 들어가면 초침 톱니바퀴와 분침 톱니바퀴, 시침 톱니바퀴가 요래 맞물려가지고 초침이 짝짝짝짝짝짝짝짝 도는데 분침이 쩍딱 돕니다. 60초가 돌면 분침이 한번 돌아줘요. 그 다음에 분침이 딱 60분이 딱 도니까 그때 시침이 뚜구덕 넘어갑니다. 초침, 분침, 시침이 서로 다르지만은 톱니바퀴가 같이 물려가지고 시간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 모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요셉이 시험 쳐가지고 승진, 승급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음의 역사로 애굽 총리를 갔다가 바로왕이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라를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겼느냐? 당신이 총리를 맡으시오. 이걸 갖다 줘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성경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이렇게까지 가르쳐줘도 자기 꿈을 안 가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성경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일하고 계셔. 지금도 말입니다. 이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 부산서 서울에 오면서 같이 기차를 타고 아는 분인데 대학 교수예요. 그 장로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 오전 설교만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갈급되니까 주일 오전 설교만 은혜를 받으면 한 주간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설교를 잘하는 분입니다. 아주 성경 진리가 밝은 분인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참 갈급해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멘,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주일 설교는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꿈을 사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꿈을 사서 가는 시간이니까 이 설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헛된데 자기를 팔지 말아요.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석화광음이라 부싯돌을 팡 할 때 불빛이 바짝하는 거, 거기 석화광음이라 그래. 탄지지간이라 손가락과 물을 탱거는 것처럼 탁 탱거는 거기 탄지지간, 인간이 요 짧은 거기 인간의 세월입니다. 이렇게 빨리 갑니다. 작년 한 해 카렌다를 언제 찌든지 모르는데 12장 다 날아가 버리고 2007년 아침이 열린 거예요. 세월이 이래 빨라요. 인생이 너무 무상해요. 허무해요. 이러니까 다른데 헛된데 정력과 진액을 소비하지 말고 딴 데 관심 많이 흘리지 말고 주님만 만나요. 주님 음성만 들어요. 그 외에도 바빠. 이래서 교회는 꿈을 사는 곳이다.
내가 2017년은 내가 주일마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받아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 주간에 실현이 되고 성취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꿈을 향해, 꿈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꿈을 가졌을 때 이 꿈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영롱한 꿈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그 꿈이 지워지지 않아요. 남의 집에 머슴 살고 머슴 정도하고 노예 종살이잖아요. 어린 게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그게 서름이 많았으며 힘들고 고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래도 꿈은 지워지지 않아. 그 꿈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강력한 마음의 소원,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게 듣는 음성을 가지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부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고비를 넘습니다. 고비 넘지 아니하고 성공, 세상도 그렇습니다. 고비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러니까 특히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연단의 코스거든요. 우리 세상은 유람하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니고 놀다 오라고 보낸 게 아니고 연단에서 성장, 성숙시키는 코스 자체가 이런 목적을 위한 코스예요. 유람 코스가 아니에요. 연단의 코스라.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실력과 기능과 그 나라의 상급과 그 나라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루어가는, 이거는 연단이 없이는 안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투를 말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 진리 띠를 띠고 나가는데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는데 뒤로부터 지속적인 병참 지원을 받아야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서 남성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할 거예요.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전쟁에 가면요, 뒤에서 엄청난 병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먹는 거에 마시는 거 그때는 안 아낍니다. 전쟁할 때는요, 그때는 물질을 막 쏟아붓습니다. 탄약이 있어야 적을 향해서 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 전쟁에는 한꺼번에 막 쏟아붓습니다. 뒤에서 병참을 계속 실어놔 줘야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에는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신 갑주를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의 금 이 칼을 들고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데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서 뒤로부터 영적인 지원 병참을 받아야 돼. 그 병참 받는 이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는 병참의 이 지원을 못 받아. 우리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영적인 지원을 계속받아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도우심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밧줄이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의 가슴에는 믿음의 꿈을 품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꿈을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그림을 잡고 그려요. 설계 도면을 그리듯이.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무릎은 실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의 인내를 이룹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게 믿음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줄기차게 그 꿈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꿈을 주옵소서. 2017년도에 희망찬 꿈을 주시고 실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가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상상치 못했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꿈을